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20일 토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또 어젯밤에도 평안한 잠을 주시고 또 새날을 맞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들에게 평안한 마음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찬송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505장, 예전 찬송가는 268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거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오늘은 로마서 16장 21절부터 2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1절로 2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구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제무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치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제 오늘은 로마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함께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나의 복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산이 무엇일까요? 웅장한 건물일까요? 많은 돈일까요? 혹은 많은 사람일까요?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이 자산은 바로 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이 교회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고 그 어디서도 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감추인 보화의 비유가 나옵니다. 소작인이 밭을 기경하다가 보화를 발견한 항아리를 발견했습니다. 소작이는 그 보화를 소유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 밭에 샀습니다. 왜냐하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이와 같습니다. 복음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귀합니다. 그러기에 진정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의 진수를 제대로 발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온 전력을 다했습니다. 30여 년 죽음의 위기를 넘기며 복음 전파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가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도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가치를 알았기에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이길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자랑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복음을 전하고자 했을까요? 오늘 복음에 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이 복음이란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어느 순간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원 전부터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25절에 보시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난 바 되었다.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세전부터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도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구약에도 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말씀했습니다. 여인의 후손들 하지 않고 여인의 후손하고 단수로 표현함으로써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지칭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때도 내 씨를 하지 않고 내 씨들 하지 않고 내 씨, 바로 단수로 표현함으로써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수많은 양들이 죽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앞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예표였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이러한 구원의 계획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때가 되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영원전부터 있었다 이렇게 말하면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인간의 타락이 먼저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구원의 계획이 먼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기 전 이미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그러기에 창세전에 이미 구원의 계획을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남녀가 있습니다. 결혼 전이지만 그들은 이런 얘기를 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결혼해서 아이를 몇이나 낳을 것인가?
그리고 그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리고 막상 이제 아이를 갖게 되면 그 아이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기 시작을 하죠. 앞날을 잘 알지 못하는 인간도 이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면서 이런 구원의 계획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설교할 때에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그 약속을 이루게 하사라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의 계획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오랫동안 비밀처럼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매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감추어졌던 복음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바로 복음은 영원 전부터 계획된 것입니다. 둘째로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5절에 보시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좇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된 것이니 바로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바로 복음의 수혜자는 모든 민족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려고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미 로마서의 앞부분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단지 유대인들만은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포함하는 원대한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선민으로 택하신 이유는 이것은 그들만 구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모든 사람으로 믿어 순종케 하려고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 옴으로써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또 에베소 3장 6절을 보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구원 계획입니다. 셋째, 복음은 사람을 통해서 전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어떻게 알려졌는가? 먼저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졌습니다. 이 선지자들의 글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신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 안에 복음이 들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이미 약속하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또 로마서 3장 21절에도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바로 복음은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고 또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된 것입니다. 또 이 복음의 비밀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조차 알려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이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명령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택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들을 통한 전도입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복음을 다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마지막 지상 명령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했고 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복음 전파입니다. 다른 일은 아무리 많이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사명이 복음 전파라고 말할 때 이 사명을 누가 감당해야 됩니까? 목사가 해야 됩니까? 아니면 성도가 해야 됩니까?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누가 해야 됩니까? 여러분, 목사도 해야 되고 성도들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 목사나 선교사만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포위했습니다. 오랫동안 포위하자 성 안에는 먹을 것이 다 떨어지게 되어서 심지어 자기 아들을 삶아 먹는 일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 중에 문둥이 4사람이 있었는데 모든 사람이 다 굶어 죽는 판이니까 문둥병자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들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차라리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주면 살거니와 죽이면 죽이 따릅니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아람 군대를 향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람 군대로 가는 그 발자국 소리를 큰 군대의 소리로 듣게 하셨어요. 아람 군대는 그 발자국 소리를 듣고 혼비백산해가지고 이것을 마치 병고 소리와 말소리로 듣고 그러게 혼비백산에서 도망갔습니다. 문둥이들이 마침 이 아람 군대에 도착을 해보니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 각종 먹을 것과 금은 의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실컷 먹고 많은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배부르고 보니 성 안에서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들은 굶주리고 있는데 우리만 배불리 먹는 것이 좋지 않구나. 만약 우리가 잠잠하면 우리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밤새도록 가서 이 사실을 왕궁에 알려서 모든 사람들이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 이와 같습니다. 내가 받은 복음이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알 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될 때, 나 혼자만 가지고 있을 수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가치를 진정 아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은 복음이 너무나 귀한 것을 알아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남 조금 기분 상하게 할까봐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므로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26절에서 복음을 통해 우리를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로마서의 서두에서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했는데 마지막 부분에서도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언급함으로 로마서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경고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교회를 굳게 세웁니다. 복음은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합니다. 복음은 약한 마음을 굳세게 합니다. 복음은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줍니다. 복음은 멸망당할 사람에게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그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의 삶은 견고해졌고 그는 담대해졌고 그에게는 분명한 비전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에 대한 비전입니다. 만일 바울이 이 자리에 있어서 그에게 묻기를 당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비전은 무엇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그가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의 비전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복음을 자랑합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 살고자 합니다. 복음은 나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생명 다해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복음은 바로
나의 복음이다. 여러분도 복음이 나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을 믿어지게 하시고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 이 내가 가진 이 귀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자랑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로마서는 오늘로 마치겠고요. 다음 주는 감사절 주간으로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11월, 12월 계속해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